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이것 말하고 있다. 정답을 이렇게 말해버리면 설교가 이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정답을 깜짝 놀랄 수 아니 여러분들 다르게 말씀하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 이거죠. 보통 이제 사랑이다, 뭐 예수님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참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 뭐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나 뭐 구원이나 뭐 이런 것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한 대답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과 함께 뭘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후에 갈릴리로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복음 전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것에 있더라.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다른 동네들에서도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죠?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른 마을들에 가서 전도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복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고객님들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은 또 어때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쳤습니까? 달콤한 소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힘 좀 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분들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처음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예, 누군가가 뭔가를 처음 말할 때 그 처음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담아두고 담아뒀던 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입만 열어봐라. 이 말은 꼭 할 거야. 그 말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의 목적,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또 뭐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겠는가? 하나님 나라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수요, 이것은 이 땅의 역사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 이 교회 시대를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을 성경은 40일, 40주야, 40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0세 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또 훈련을 시키시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 모세에게도 아무것도 먹이지도 않으시고 마시게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40일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인간 모세가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그것도 멀쩡해요. 비실비실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40일 동안 10계명 그 말씀 주시면서 말씀 공부시키신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말씀 먹여서 너를 살린 것처럼 내가 이제 이 10계명 너한테 줄 테니까 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먹여서 그들을 살리거라. 이거 교육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왜 우리가 불순종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던가? 아, 하나님 말씀 어기면 개고생이구나. 진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걸. 이거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 후회스러운 교훈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가 배고픈 것을 알고 떡으로 시험하고 있구나. 나는 이 돌로도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진짜 양식이 있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시죠. 예수님은 첫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많은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양식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내내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뭐 가지고 내려오실까요? 하나님 나라 가지고 내려오실 거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이 세상 역사의 시간, 그 40일 동안에 찾아올 사탄의 숱한 유혹을 참고 인내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같이 허무한 세상의 가치, 세상 양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양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나의 부활에 참여하거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알아야, 그리고 그 나라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만 강론했다고요. 얼마나 따분했겠습니까, 여러분? 강론이 뭔 줄 아세요? 성경 펼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따분했겠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다른 말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나라만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넘겨주는 그 복음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디모데 뭐 있겠지만 누가 이어받아요? 교회가 이어받죠, 교회가. 그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고 간땡이가 부어서 담대하게 세상 나라 논리를 복음으로 전하고 거침없이 듣기 좋은 기복 설교를 뿌려대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성도들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들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제발 좀 회개하고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라. 왜 다른 거 듣고 너희가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교회 좀 다녔다고, 성경 좀 안다고, 열심히 직분도 감당한다고, 공동체 안에서 나름 인정도 받는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진리를 모르면요, 그것들은 인간의 종교심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신을 섬기기는 하는데 종교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단에 신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놔야 되는데 신의 이름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새기면서까지 신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심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신은 오직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 그러니 너희가 섬기는 이름 모를 그분이 진짜 신이라면 그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일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놓은 그런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도리어 우리를 풍성하게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호흡으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죠. 자신들의 종교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율법에 능통하다고, 율법대로 내가 좀 잘 살아가고 있다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아니, 나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회개를 하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요. 종교인들이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다가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 당시에. 왜? 그들이 대망하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 같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는 강력한 나라였다고요. 제국이었다고요. 그 당시 팍스 로마나, 그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들이 말해주듯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니까 궁금하긴 했었나 보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천지가 개벽하듯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임하는 그런 나라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 때를 묻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해요. 또 그 무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니까 너희 안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을 자신의 결핍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나에게 결핍된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요, 사람들이. 나에게 돈이 없어. 나 고생만 했어. 고생 없는 나라, 풍성한 나라. 그렇죠? 나 죽을 때까지 병으로 앓다가 죽었어. 거기는 병이 없는 나라, 건강한 나라. 그러니까 나에게 결핍된 것을 충족시켜주는 나라로 천국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결핍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늘나라 가치, 그 성경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 되신 그 왕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시편 17편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예,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세상 불공평해요, 여러분. 공평합니까?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지 세상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해와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해를 보면 야, 오늘 참 따사롭다. 내리는 비를 보면 야, 오늘 분위기 좋네. 차 한잔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해와 비를 바라보며 어떨까요? 야, 오늘도 하루 종일 막노동해야 되는데 저 떼약볕 아래서 죽어나겠구나. 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인데 오늘도 공치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도 그것도 남아가지고 대대손손 물려줄 정도로 넉넉한 몫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도 공평하게 그 재물 나눠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시인의 결핍은 재물이어야 하잖아요. 불공평합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자기 몫을 누리고 사는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공평하게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것을 흘려줘야죠. 그게 공평한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니까 어느 누구는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넉넉하게 내 몫을 누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내 충만한 기쁨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죽고 깨어난 것 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잠들었다 눈 떴을 때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있는 곳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시인의 결핍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은 그에게 있어서 뭐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장일 뿐이에요. 불공평합니다. 그걸로 끝.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수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면서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살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주님만 모시면 여러분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면 그 나라들을 사셔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천국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를 벗어나면 그냥 말씀에서도 벗어나서 세상 논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왜? 세상살이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봐야 되고 남겨 먹어야 되니까 남들 속여 먹어야 되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죠. 손해보지 않고 바득바득 번 돈으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이. 세상에서는 섬기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죠. 섬기고. 왜 그래요? 천국에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업적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탠다드에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코노미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천국이 정말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곳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천국이죠. 천국에 무슨 차등이 있습니까? 다 퍼스트 클래스 주시겠죠, 하나님이. 안 그래요? 다 스위트룸 주시겠죠. 누구는 넌 조금 못 살았으니까 일반신, 너는 그냥 스탠다드, 너는 스위트룸. 천국에 그런 차등이 있다면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이 나라하고 똑같은데, 세상 나라하고. 그런데 또 천국의 재물 쌓는 것만 생각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땅의 복도 얻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부자, 천국에서도 부자, 이것을 기대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희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은 그냥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같은 거. 사실은 이 땅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살기 원하는 거예요. 넉넉히 쓰고 자식에게 남겨주고 손주에게까지 남겨주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과연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남겨줄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겠냐고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풍족하고 재밌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좀 곤란한데요. 조금만 나중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기다릴까요? 갈급한 사람,
힘든 사람, 고달픈 사람, 이 세상살이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 세상의 죄악된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 생활로 천국 보험 드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무서워서 그냥 보험 드는 거예요. 천국을. 혹여 이 땅에서 내가 실패해서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뭐는 남겨놨어요. 지금 천국에 쌓아놨잖아요. 천국은 남겨놨다. 그리고 안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나라를 혼동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자기의 나라의 확장을 원한다고 이 사람들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남의 가정 내가 왜 신경을 써요? 아니 다른 교회를 왜 신경을 쓰냐고요. 그죠? 우리 교회 모두가 내가 속한 세상 나라라니까요. 그게. 거기에는 꼭 내 이름, 내 성공, 내 이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내 이익이 없으면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가정에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람들. 내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않으면 신경 안 쓰고 산다니까요. 자기 확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자기 나라 확장이에요. 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이름이 삭제되고 내 나라가 무너져야 임하는 나라예요. 나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그럼 나는 없는데, 그렇게 나는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과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그 나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분이 됐어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까지 도망왔다가 미디안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후에 그 애굽의 왕이었던 모세가 양치기를 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자, 모세가 서 있는 그 땅,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모세라는 그 한 인간이 그 자존감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그 땅이에요. 그 자리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 네 신발까지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모든 지나온 이력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든 너의 이름을 지워라. 그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모세가 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 모든 이름과 내 이력과 나의 모든 스펙과 나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진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5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며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높고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과 권세, 모든 자존심, 모든 것을 잃은 그 모세, 애통하고 통회한 그자와 함께 하신대요.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야, 세상 잘 먹고 잘 살다 왔으니까 여기서도 호의호식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그 나라에. 하나님은 그 높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왜 모세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요? 그에게 야, 이스라엘 인도하는 내가 대단한 일을 시킬 테니까 너 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한번 일조해봐.
뭐 이런 거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통회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그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그에게 시킨 일들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 모세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들고 오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이력과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랑, 내가 가진 힘과 권세, 영향력, 자존심 또한 세상의 가치를 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왜곡된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던 우리의 지독한 그 종교심, 이 모든 것을 다 벗고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여러분, 오늘 검소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었던 그 모든 신발을 벗고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유혹이 닥쳐온다니까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돌로 빵을 만들자. 이렇게 세상의 떡을 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종교심을 발휘해서 세상 가치를 더욱 쌓아가자.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세상을 호령해보자. 에이, 사탄 한번 절 한번 하지. 모든 영광 다 준다는데 한번 넙죽 절 한번 하지 뭐. 눈 딱 감고. 이렇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늘 하나님 얼굴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이름을 걸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세상 나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까지 나를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오늘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임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